오늘은 예수님의 팔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산만한 여러분의 정신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당시에는 사실 미디어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다지 구경거리 될 만한 게 없던 그런 시대였는데, 갑자기 저 총구석인 나사렛 출신인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나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 소경이 났고요, 거기에다 문둥병자까지 나으니까 수천 명의 엄청난 무리가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만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최고의 구경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무리를 보시고는 산으로 계속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자 구경하는 무리였던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노? 힘들어서 나는 그냥 내려갈란다. 결국에는 제자들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해가 되시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비로소 제자들이 나온지라. 결국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한 지 26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지나온 사역을 돌아보면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다 떠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 같고 감정이 상해서 떠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복음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일을 핑계 삼아 떠났던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죠. 제가 방황을 했던 것도 제게서 나의 복음 발견 안 돼서 제가 방황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고 갈등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죠.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아무리 배경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 산에 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핑계 없는 신자가 제자입니다. 핑계만 하면 아직 제자가 아니죠. 아직 체질이 덜 돼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주를 따라가는 일에는 핑계를 늘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지교회를 보면 참으로 제자로 가득한 교회다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해도 제자입니다. 주를 따라가고 있다면. 아무리 연약해도, 한 번씩 흔들려도 내가 복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아닙니다. 높은 산에도 주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 또 따라와서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그 13절 14절에 또 산에 오르사, 하여튼 주님은 산을 좋아하십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해되시죠? 제자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중에서도 끝까지 주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든지 든든한 배경이 없는 갈릴리 출신이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기 위해 산으로 계속 올라가셨습니다. 즉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라는 뜻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산에 오르고 나서야 주님은 드디어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의 8가지 복입니다. 이 8가지 복을 하필 하나님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 밑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을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거 있죠. 그것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3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나의 영적 상태. 팔복을 듣기 이전에 산에 주님을 따라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영적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점검하려 하셨던 것이었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응답받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진심으로. 참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짜 살맛나구나.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확실히 믿어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신자입니다. 아니면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항상 불만스럽고 또 내 인생은 왜 이리도 안 풀리나 싶고 그래서 무언가를 늘 찾아다니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정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나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내면은 무엇으로 편집, 디자인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판단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불만이 많은 상태인가? 나는 평소에도 짜증이 나 있고 나도 모르게 늘 화가 나 있는 상태인가? 그것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나의 털, 나의 올무에 걸려 있는 상태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그러한 상태는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영에 걸려서 육신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성공 중심의 영에 잡혀서 그러한 것입니다. 은혜보다는 자꾸 돈을 따라가니 그러한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이나 결정 따르지 말고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와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픔이 오게 되죠. 그러므로 복음 24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24.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 24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가지고 시를 쓰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문제나 갈등이 왔을 때 복음 가지고 해석하고 풀어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요 한 번씩 한 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이 저 높은 산 위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딱 밑에 내려다 보입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자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소유하다 보면 그 신자의 수준 퀄리티 엄청 올라갑니다. 엄청 업그레이드 되어지죠. 만약 이렇게 할 줄 모르면 항상 무언가에 불만인 뜻이 늘 어둡고 회피하고 소극적이게 됩니다. 저의 과거입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든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의 영적 상태로 바꿔야 할까요? 그게 오늘 큰 2번째입니다. 팔복.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즉 팔복이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새해 첫날 1월 1일 딱
떠오르는 첫 해를 바라보며 각자 소원을 비는데요. 그 소원의 내용이 대부분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하는 일이 1년 동안 잘 되기 위해서,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데요. 이 내용은 제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에 대한 가치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복의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인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영적으로 갈급한 자입니다. 매번 집회를 다니면서도 또 매번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서도 또 오후에 예배 드리고 싶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일도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심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네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 여자가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를 딱 체크하셨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래, 우리에게 떡이 있으면 자녀에게 주지 개들에게 주지 않느니라. 완전히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것입니다. 이때 웬만한 사람은 자존심 상해 다 때려치우고 가겠죠. 그런데 그때 그녀가 고백하기를, 주여 올수이다마는 그 자녀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니, 귀신아 결박될지어다 라고 안 했는데, 심령이 가난해서 복음을 선택했는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영적 세계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녀는 존심이 강한 여인이 아니었고 복음에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문제, 존심 내세우면 귀신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그 귀신은요, 존심 상할 일을 만들어내면서 그 신자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복음을 더 사모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아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악령이 쉽게 도망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드디어 집사람이 제게 고백하기를, 지난 1년 동안 어린이 설교 한번 해봤더니 제 심정을 이해를 하는 거 있죠. 아니, 일주일 동안 설교를 완벽히 준비해놓고 됐다, 주일날만 되라, 착착착착 멋지게 설교할 것이다, 그런 때일수록 설교가 안 된답니다. 그거는 설교자만 압니다. 그런데 이 설교 제대로 준비 안 돼가고 이 어쩌면 좋지? 설교할 때도 진땀을 뺍니다. 그럼 더 주님 바라보죠. 근데 신기하게 그날따라 성도님들이 은혜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설교해봐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항상 복음을 갈구하고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겐 항상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해 있죠. 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애통한다는 말은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한다는 말인데요, 이 시대를 보니까 사람들이 양식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는 게 보이고, 특히 어린 후대들이 너무도 많이 복음에서 떠나버렸고요, 네피림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보여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서론에 안 빠집니다. 어린아이처럼 누가 나를 때려요? 그 소리 안 합니다.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 중보기도를 하게 돼 있죠. 이전보다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울증, 공황장애, 사이코패스, 또 자신만 아는 아주 머리 비상한 소시오패스,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면 갈수록 세상은 파라다이스, 천국이 되기보다 지옥이 되어져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할 줄 알고 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애통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아보면 압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왜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신자는 복이 없는 신자입니다. 시대를 보면서 애통함이 있다, 그는 복이 있는 신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길들여진 사람인데요, 사실 세상의 일이든 주의 일이든 길들여져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도 길들여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비 올 때 천둥 치면요 벙벙 뜁니다. 또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요, 이 소가 펄쩍펄쩍 뛰는데 그때 힘이 엄청납니다. 그 옆에 있다가는 크게 다치죠. 그래서 송아지 때부터 코를 뚫어서 콧대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 잘 듣습니다. 신자가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복음이 가슴을 치지 않으면 제 성질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요, 웬만해서는 그 주장을 구피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죠. 요즘 제가 많이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워낙 평상시 운전을 촥촥촥촥 이러다 보니까 국도에서도 기본이 100km, 120km 달리던 제가, 아니 무슨 30km, 50km 달리니까 힘든 거 있죠. 사람 말라 죽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아니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런 국도는 좀 80km 달리게 해줘야지, 이런 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 있죠. 이 양반들도 길들여져야 되겠구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경제 회복시켜 주시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이란 말은 내가 몸담은 현장과 지역도 정복하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목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하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맞대응하면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의 코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8가지 복을 누리다 보면 사람이 성격도 바뀝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예배 때 이 의가 뭐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나의 공로와 내 의지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한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게 하나님의 의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에 있어서는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단 1%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은 복음을 진짜 발견한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던 강도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이었죠. 주여, 저는 이제 죽을 것인데 제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행을 해서 공도를 쌓는 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천국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으면 웬만해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꼭 고통이 와야 하나님을 찾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지금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즉 그리스도를 듣고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요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 목마르지 않으면 딴소리를 하고 딴짓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꼭 자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요즘 내가 너무 감사가 없나? 내가 뭔가 불만이고 행복하지도 않고
교회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내가 나의 의로 배불러 있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먹어야 됐다. 아멘. 정말 복음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진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산위에서 알아들을 자에게만 말씀하시는데요, 영적 상태가 옥토가 되면 모든 이 말씀에 아멘, 아멘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가 옥토가 안 되면요, 다 튕겨져 나갑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죠.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원수를 용서할 만큼. 근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만큼.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정도가 되면 그 신자는 가장 높은 산에 오르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자신도 모르게 올라서게 되죠. 반대로 용서가 안 되면 자그마한 언덕도 오르지 못합니다. 용서가 되면요, 순식간에 그릇도 커지고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시력도 좋아지고 생각하는 수준이 엄청 올라서집니다. 행동하는 것도 진짜 어른스러워지죠. 반대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좁아지고 유치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30대 제일 듣기 좋은 칭찬은, 야, 똑똑하구나, 일 진짜 잘하구나. 40대, 50대에게, 야, 똑똑하구나, 야무지구나, 은근히 놀리는 말이죠. 그때 제일 좋은 칭찬은 지혜롭구나. 참 지혜롭다 사람이. 6, 70대가 되었는데 똑똑하구나. 더 안 좋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른스럽구나, 이 말이 제일 칭찬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요, 가면 갈수록 넓어집니다. 여러분을 좁게 만들지 말고, 오늘 다섯 번째 이 복이 여러분의 것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신자는요, 그 신자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이런 신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목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만약 10명이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목사지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신자가,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자입니다. 정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일단 사랑하는 것은 놔두고 원수를 용서라도 할 수 있다면 그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다른 말로 용서거든요. 참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션홈을 해야 하고, 이런 사람이 지교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품어주니까요. 다 받아주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받아줘야 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이것이 창조 원리요, 하나님의 명입니다. 그리해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정은을 봐도 불쌍히 보여야지, 저는 쳐죽일 놈, 이러면 하나님의 글을 쓰지 못하죠. 그래서 혹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품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락방이든 미션홈이든 할 수 있지. 조금만 이상한 짓 한다고 바로 정지하거나 거리를 두면 아무런 사역도 전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단어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생명도 들어있지만 성공, 회복,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여러분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남을 용서 못하면 여러분도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 또한 산에서 주신 말씀이죠. 아무나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옥토가 돼야 이걸 100% 아멘 받을 수 있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전도자의 삶이든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요, 아마 신앙생활 안 될걸요? 늘 뭐가 딱 잡히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용서가 딱 되면요, 다 풀립니다. 오늘 온전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에 흑암이 없는 사람, 마음이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고 또 정돈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평상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 차원이 아닙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복잡해집니다. 걱정을 계속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거짓의 영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자꾸만 붙는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붙고 본인도 사기당하고요. 늘 육신만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항상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특히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거의 100% 잿빛이고 번잡스럽습니다. 행복하지 않죠.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계속 먹으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복음 드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드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왜 복인지 그때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 볼 때 짜증납니까?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현재 청결하지 못합니다. 복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틀린 동기, 욕심, 야망, 거짓, 속임수, 불평, 불신앙, 이런 것들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흑암에 꽉 덮여버립니다. 그걸 보고 사단이 삼켰다라고 하죠. 완전히 눈뜬 봉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더 벌려고 사기치는 것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말 덮여버립니다.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미움을 가지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흑암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이 갱신까지 한다면, 갱신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훈련할 때 상체 훈련, 하체 훈련, 모든 기압이 훈련이거든요. 이걸 통해 근육도 키우고 또 목 근육도 키우고 발목 근육도 키우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도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을 붙여서 갈등도 좀 일으키게 하고, 그런데 아이고 아파라, 이 훈련 싫어요, 아이고 아파라, 저런 훈련 싫어요. 훈련이 안 되니 어디에 쓸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거수일투족 100% 하나님이 완벽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사람이 원수로 안 보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조상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실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저주에서 끝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들어왔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필요해서 이 사람 붙이고 필요해서 저런 사건을 터뜨리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갱신할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자,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다면 화평하게 되는 거 있죠. 이런 사람은 불신자들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화평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영적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만 갔다 하면 문제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늘 돈에 대해 고민이 많고 늘 교회나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복음이 확실한 사람과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불신앙자와 결혼하지 말고 함께 미션홈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복음에 대해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요, 박해고 뭐고 일단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다른 사람을 넘어서지를 못하는데 무슨 박해를 받는단 말입니까? 복음의 진짜 해답과 결론이 나면 박해는 당연히 따라오는데요. 제발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핍박을 좀 받으세요. 복음 때문에 손해볼 자, 희생할 자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8가지 팔복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온전히 체험하게 된다면 나머지 7가지는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로 이를 위해 실천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할 때 이 팔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천. 이게 능력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네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다 주리라. 그때 17절에 그가 일어나 이제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봅니다. 아브라함아 너희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일어나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다 주리라. 아브라함은 믿고 두루다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허상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실상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구나,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구나, 내게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구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상이 아니었고 실상이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굳게 잡았죠.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져 오던 이 언약을 굳게 잡았고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잘 나오죠. 어떻게 실천하면 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행동 지침입니다. 멍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 또 많은 예배를 통해 언약이 홍수까지 쏟아지는데 일주일을 멍하니 삽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언약이 없는 거 있죠. 강단을 이렇게 탁 잡고 가면 되는데, 한 문장이라도 잡아서 가면 되는데 멍하니 있다가 사건이 터지면 또 낙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뭐 되는 게 없고, 언약이 없어서.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멍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런 별명이 붙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말씀을 잡으면 됩니다. 어제 둘째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이제 6주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고 하니까요, 그 아들이 입대할 때 제가 그때 주일 강단이 너는 베드로라 였거든요. 그거를 제가 줬습니다. 이것 가지고 언약 잡고 누려라. 그 집사람이 주일 오후 파송 예배 때 줬던 그 메시지 정리한 걸 또 줬는데, 아빠 너는 베드로라 지금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시간 만나면 보니까. 그리고 파송 때 주신 말씀. 그런데 제 주변에 기독교 이 동기들 보니까 폰도 다 이제 걷어가니까 폰도 없죠. 무기력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말씀이 흐르니까 너무 좋다는 거 있죠. 하나님 너를 1%로 0.1%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말씀만 흐르면 되는데 여러분 녹취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팔복이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은 팔복을 누리는 기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해내면 될까요? 또 각 기관의 임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면 됩니까? 그것은 각자 소속된 기관이 이 8가지를 누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일을 한다면 가장 일을 잘한 임원입니다.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도록 목회하면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결론 나도록 제가 방향을 틀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 콘서트도 하고 축제도 하고 회식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8가지를 누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만약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색깔을 띠게 된다면 순식간에 네피림 교회에 딱 됩니다. 보시라니까요. 순식간에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당회가 중요하고 중직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죠. 작년 한 해 동안, 이건 미국에서 또 조사한 건데요, 거의 정확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교회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난 성도가 총 12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많이 또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거기 습관되어서 이때다 싶었겠죠. 그래서 완전히 눌러앉은 것입니다. 한국에 120만 명 성도가 떠났다는 것은 아마 복음을 싫어하는 단체와 그 사람들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팔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색깔을 띠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신자 되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에 줄이고 목마르며 복음을 위해 박해도 받는 그런 복 있는 개인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팔복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